오늘 이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교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024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교민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민들 각 가정에 풍성히 마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의 말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 창세기 50장 22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즉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요셉의 유언을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의미라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한평생 다 산 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 가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그것이 유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셉의 유언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 일가가 다 유언을 남겼고 또 성서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유언들을 하였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언은 사실상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평생 살던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에 사별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두라라는 여인하고 재혼을 해요. 그런데 이 재혼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그두라 사이에 6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야, 내가 죽으면 이 6 형제는 엄마가 똑같고 이삭은 정말 같이 평생 고생한 사라의 아들인데 이거 잘못하면 저 6 형제와 이삭하고 뭔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민과 많은 생각 후에 어떤 방법을 택했는가? 너무 기발한 방법을 택해요.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즉 이제 재산 상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이제 이 부모가 세상 떠난 다음에 자식들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재산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다른 6명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넉넉하게 주었어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 큰아들, 여기 보면 이제 이삭이죠. 이삭이 사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동생, 배다른 동생 이 6 아들들에게 재산을 넉넉하게 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뭐냐면 내가 이 재산 띄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삭을 떠나서 동쪽 먼 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이 6 아들들이 그 마음에 섭섭하지 않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배다른 자식이지만 우리도 자식인데 이런 섭섭한 자식의 생각 가지지 않게, 그리고 이삭을 향해서 나쁜 생각 가지지 않도록 아예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큰 재산 띄어서 주니까 이 6 아들들이 별로 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없이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삭대로 보호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그 6명의 배다른 자식들은 또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유언입니다.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늙어서도 아주 그냥 머리 많이 쓰느라고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도 유언을 하는데 이삭의 유언은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 이삭의 그 생각은 뭐냐면 그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 이 축복하는 것으로 그 유언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들어 말년에 아마 이 이삭에게 그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삭이 나이 들었을 때 이 눈이 잘 안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눈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눈이 잘 안 보였냐면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야곱을 이삭이 에서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원래 이제 에서가 큰아들이니까 아무리 쌍둥이라지만, 그래서 에서에게 줄 그 장자의 축복을 사실 이 야곱에게 다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냥 거기에 빨리 그냥 적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어쩔 수 없다. 이 축복을 되돌릴 수도 없고 이제 야곱이 그 모든 이 장자의 권한을 가져갔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곱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곱의 결혼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너 가서 너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그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자식이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건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외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을 때가 가까운 이삭이 자식에게 바랬던 게 뭐냐면은 그저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너는 누구하고 결혼하라 하고 딱 그냥 그 배필을 정해 줘 버립니다. 이것이 이삭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어땠는가? 야곱의 유언은 조금 좀 더 복잡합니다. 야곱에게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유언에 따라서 그 라반의 이 딸들 중에 아내를 택하는데 하나도 아니고 라반의 두 딸을 이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첫 아내가 레아, 둘째 아내가 라헬, 둘 다 라반의 딸들이에요. 자매지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 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평생 야곱이 얼굴이 참 예쁜 그 라헬을 눈에 띄게 편애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먼저 세상 떠난 그 레아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평생 레아한테 너무 못했다. 내가 참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레아한테 미안하다. 그래도 애 낳고 집안 돌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9장 29절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내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생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 되니까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제가 저 야곱의 유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좀 살았을 때 잘하지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가서 둘이 잘 해줄 그것도 별로 없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라도 해서 그 레아의 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민자였죠. 여러분과 저 같은 그 이민자였지만 본의 아니게 갔었지만 어쨌든 미국에 있는 그 흑인들이 이민자라고 그래도 본의 아니게 왔었죠. 어쨌든 요셉도 이민자로 애굽을 갔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했고 성공했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다 누렸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정말 천국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하냐면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재산 상속을 얘기했거든요. 이삭은 죽으면서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야곱은 죽으면서 먼저 세상 떠난 그 불쌍한 아내 레아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죄송합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다. 너희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자. 이것이 유언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죽을 때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 지위가 임금 바로 밑에 총리 대신이었어요. 귀족 중에 귀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얼마나 대우받고 살았는가 알 수 있는 귀절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6절 오늘 본문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몸에 향재료를 넣다니.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입니다.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어요. 야곱이 요셉이 살던 그 애굽, 이집트로 갔기 때문에 거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죽었을 때의 기록이 창세기 50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요셉이 의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 즉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즉 몸에 향 재료를 넣습니다. 향으로 처리합니다. 그것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자, 여기 보면은 요셉이 죽었을 때 그 몸을 향으로 처리하고 야곱이 죽었을 때 그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처리하는 게 몸을 열고 그 안에 향 재료 이것저것 집어넣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데 40일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아무나 미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미라가 되느냐? 적어도 왕족이나 아니면 정말 왕족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 귀족 중에 귀족만이 미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그냥 대충 두느냐? 아니에요. 미라를 두려면 피라밋을 세우든지, 여러분 그 애굽 그 이집트 유적에 정말 잘 알려진 그런 피라밋을 세우든지, 아니면 신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왕족들이나 받는 그 대우인데 요셉이 그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도 그 아들 잘 둔 덕분에 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우받는 곳에서, 왕족의 대우를 받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너희들 여기서 자손 대대로 잘 살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할아버지 이삭, 내 아버지 야곱 모두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 그 약속 이어받자. 그 믿음의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유언을 하냐면 이것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50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입니다. 즉 내가 몸은 여기 이집트 애굽에서 죽지만 나중에 내 해골, 내 뼈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묻어달라.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즉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거의 평생 살았지만 그러나 이곳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인데 우리가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살자. 우리 믿음 가지고 살자.
요셉이 그 유언을 통해서 남긴 것은 뭐냐면 믿음, 바로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유언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나를 묻어달라 하고 유언을 하였는데,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모세 해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세월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이르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갈 때입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이 요셉의 유언,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모세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요셉이 말한 그대로 그 유언을 지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믿음의 유산을 지키자. 그래서 요셉의 유산이, 그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자고 하는 그 요셉의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남기는 삶의 흔적, 유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갔다 남기고 가는 그 흔적, 그 남기고 가는 유산,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남기고 가는 유산 중에 제일 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다.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일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받고 그리고 지키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2024년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2024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신년 특세의 시간,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가 이런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남길 수 있듯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024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특별 새벽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